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번 주일부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기 6주 동안 앞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5장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당시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참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참된 믿음은 시련을 이기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 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부담이고 또 기도 안 하면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면 뭔가 의무감으로 해야 한다는 뭔가 모르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내 연한이 다 찼으니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실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히스기야 왕은 15년간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 이사야 3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에 시달렸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정말로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만큼은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로 말미암아 흔들릴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빠져 있다면 응답이 없다. 죄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가만히 보면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자신에 비교해 본다면 좀 허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죄가 있어도 안 되고 정욕으로 구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놓고서 믿음이 없어서 죄가 있어서 정욕으로 구하니까 못 들어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좀 난처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허탈감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도는 정성을 다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마음을 달래주고 그 정성으로 탐복시킨다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리고 정성이 없으면 화를 당한다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게 되면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우리가 정성을 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이유와 목적을 따져보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금 인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돈 내려주세요. 비밀번호만 착 누르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이 쫙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죄악을 살펴보시기도 하고 믿음을 살펴보시기도 하고 동기를 살펴보시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아시고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내게 와서 말해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형식적이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yes, no, wait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내게 와서 말해라. 내 아버지가 들어줄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어줄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는데 이 싸움은 국가 간의 큰 전쟁을 뜻하고 다툼은 개인 간의 작은 분쟁을 의미하고 개인이나 국가 간의 갈등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욕심이다. 인간이 왜 싸우느냐?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와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뭐냐? 내가 구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물질, 명예, 성공, 권력,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보다도 이것들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 빠져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물질과 성공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부려먹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얻고자 기도했는데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기도 지상주의라는 얘기 들어봅니까?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하는 것이 오늘 여기 해당되는 말인데요. 나의 노력은 전혀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대화도 나누고 자녀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부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에 노력 없이 그냥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변화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런 희생과 헌신과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곧 그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정작 새 교우, 새 신자가, 새 가족이 와도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욕 가운데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정욕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형편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습관대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서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